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14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음성으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창세기 12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1장 창조부터 해서 11장까지 계속 중요한 주제가 나오는데 바로 창조된 세계에서의 실패이죠. 그것은 아담에서의 실패,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통한 실패. 그러니까 실패의 인간 역사가 계속 반복되다가 12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타락한 인류, 실패한 아담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중요한 사인이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실패한 너희들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중요한 시작점이 오늘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약속이 그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한 사람이 누구이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방식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방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어떤 조건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런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1절이 그냥 툭 던져지는 겁니다. 1절이 어떻게 던져졌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앞뒤 설명이 없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명령하십니다. 그게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이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이고 주관적이시긴 하나 여기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죠.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딱 불러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앞뒤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떠나라, 가라. 그렇게는 설명하시는데 어디로 떠나야 될지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지만 먼저 계획을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질문,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쉽지 않는 시대입니다. 신앙 때문에 불이익을 더 많이 당해야 될 시대이죠. 아브라함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계획을 갖고 있는데 네가 그 계획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은 이제 중요한 믿음의 질문이 오늘 확실한 대답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 아브라함에게 들린 하나님의 말씀은 떠나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질문이었어요. 너 내가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네가 진짜 믿느냐는. 사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떠나고 가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어디 설명이 있습니까? 너 이렇게 가봐라. 그럼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너 저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좀 너를 인도해 줄 거라고. 뭐 사인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너를 돕는 가이드를 붙여주신다든지 그런 얘기가 없고 떠나고 가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게 참 놀라워요. 그건 뭐냐면 앞뒤 설명 안 하시고 하나님이 너 불러서 나 이런 계획 갖고 있는데 너 어떡할래? 너 떠나고 가라는데 너 그렇게 하겠냐 할 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몰랐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랐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붙들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지식을 쌓아둔 그런 아브라함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는 계획, 누구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성을 넘어서야 할 때가 있는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믿어지는데 그 믿어지는 것이 이성을 넘어가야 할 때가 있어요. 이성을 넘어. 그래서 믿음은요, 이성을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넘어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성으로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지만 그의 이성은 저항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많은 변수가 그 앞에 있었을까요? 불안한 마음, 걱정하는 마음. 실제로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아내를 루이라 속였고요. 흉년이 들자 그 약속의 땅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실수와 실패와 불안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들을 때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에 담아둬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나아질 것 같지 않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편을 좋아하는데, 그 시편의 시인들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들이 자주 썼던 표현 중에 하나가 이 길이라는 표현입니다. 로드라는 표현을 자주 썼어요. 우리 한번 길이라는 표현을 딱 들으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 믿음으로 화답하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게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에요. 뭘 믿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길이 된다는 것을 믿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 우리 좀 전에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참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세계는 전쟁, 기근, 또 나라 안팎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앞날이 예측되지 않아요. 사회나 경제나 국제 정세를 봐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때에 내가 사업을 하고, 이러한 때에 내가 직장을 다니고,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기도하는 일은 참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참 답답하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좀 중간에 우리가 실수하고 좀 의심이 들고 힘든다 할지 몰라도, 우리가 한 가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확실한 가이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하신다. 그것을 내가 믿고 오늘도 한 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확실히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말씀하실 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너가 믿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똑같은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믿습니다. 떠나볼게요. 가볼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가라 할 때 가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떠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어떻게 더 구체화되고 열매를 맺느냐? 그것은, 믿음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은 순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은 이 순종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뻥튀기처럼 뻥 이렇게 튀어졌을 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왜 넘어집니까? 가장 중요하게 우리를 견실하게 만들어내는 이 순종의 힘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국 순종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떠나볼게요. 가볼게요. 난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이 발까지의 거리가 가장 멀다 그러잖아요.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도 기도해야지. 이게 머리는 믿음으로 작동을 하는데 이게 뭐예요? 안 가는 거예요, 발까지. 제일 안 되는 게 운동해야지 아닙니까? 제일 안 되는 게 기도해야지. 제일 안 되는 게 뭐죠? 다이어트 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나가라, 떠나라 말씀 앞에 망설이고 있다면 그의 믿음은 자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의 복을 말해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과 창대하게 하겠다라는 두 약속이 이제 있는 거예요. 두 약속이. 근데 그거 믿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믿는 데까지는 잘 되는데 이게 순종의 단계까지는 이제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 전체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 이 말은 뭐냐면 당장 이루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의지를 2절 말씀 안에, 약속의 말씀 안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은 순종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순종했다면 또 그 다음번에도 순종하고, 또 그 다음번에도 순종하고, 그 다음번에도 또 순종해야 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떨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 활동 목사로서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오랫동안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분들, 성숙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제 스스로 여러 번 질문을 해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자라지 않지? 왜 성장하지 않지?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왜 성숙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을 얻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지만, 믿는 것까지는 돼요. 네, 순종하지 않는 거죠. 순종이 믿음을 아주 윤택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의 결을 깊게 만들고 믿음의 생활에 윤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순종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가게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기도해야지라는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순종이 함께 가면 그 믿음이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좀 전에 우리가 크게 읽었잖아요. 그거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습니까? 순종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순종. 순종하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예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실력은 순종의 깊이와 함께 간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두 가지의 복, 너를 창대하게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는, 이것이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이 약속을 우리는 성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순종이 어려운가? 순종이 쉬우면 우리 다 순종하잖아요. 근데 왜 순종이 어렵죠? 순종하는 게 죽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이렇게 순종하면 벼랑 끝에 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안 하는데 왜 내만 순종해야 하나?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잘 되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더 많은 손해가 있고 더 어려움이 있다면 왜 순종해야 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한결같습니다. 순종할 때 인생의 길이 보이고 인생이 하나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진정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 순종은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고, 순종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영적 도화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났기에 길이 보이고 앞이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는가?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 왜 제가 이렇게 순종을 못할까요? 왜 제가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래서 그 답을 찾고 성령님이 하시는 말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 그 원인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밝혀지면 우리의 믿음이 다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믿음이 순종으로 꼽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순종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면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열매 맺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복이 있는데요. 그 복을 주시는 이유를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고개 들어 쳐 보시겠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믿느냐? 믿습니다. 믿었다면 어떻게 이제 순종으로 나아가야 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그 복을 왜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주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떠나 보니까 알았어요. 왜 내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카라는 단어입니다. 너 이런 거죠. 너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베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가 원문으로 그대로 읽으면 내 안에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요? 아브라함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메시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바로 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우리도 백화예요. 왜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복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복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요, 3절의 이 마지막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라는 이 단어가 2장 2절부터 요 앞절까지는 다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가 너에게 이미 복을 주었다. 완료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을 나누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인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인류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분들이 나는 도저히 생겨도 복을 못 받았는데 아직 집도 없고 아직 나는 뭐 가정이 뭐 경제가 은행 잔고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어떤 분들도 복 안 받은 분 없어요. 우리의 복이 예수님이신데 다 예수님 복을 받았는데 뭐 또 복을 구하세요? 한국교회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너무 번영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근데 그 말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진짜 복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겁니다. 거기에 진정한 천국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족한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무엇이 비천해도 그가 풍부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완료 시제 너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리고 너가 이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을 흘려보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복이 있을 때 우리가 축복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을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는 복을 받아 우리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복을 걷어차 버렸어요. 그들은 잘못된 특권 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배척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복을 그가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성도가 성도되는 것인데 성도가 성도되려면요, 뭐 세상 천지에 뭐 훈련 많이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성도가 성도되려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받는 복, 예수님이 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부터 성도가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질로 존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진짜 알게 되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살 수 있어요. 우리 맨날 초대교회 성도를 담자, 예루살렘을 초대 예루살렘의 그 성도들을 담자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서 그럽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4절부터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데 이게 고상한 인격으로 되겠습니까? 나는 원래 잘 나누는 사람이에요. 나는 원래 좀 잘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에요. 그걸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요? 물건을 어떻게 통용해요?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고상한 인품이나 인격이나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큰 복인 예수님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일이 가능한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도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없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오래됐지만 예수님이 마음에 없다. 그러면은 그는 영적 결핍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불안하겠죠. 하나님이 없는 결핍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결핍. 그가 비록 부자이고 그가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그가 비록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부러운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는 진짜 복을 놓치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되고 이 복을 우리가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진짜 주님이 우리의 복이라고 믿는다면 이 복을 내가 그냥 갖고 끝내겠습니까? 이 복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계획을 믿고 그 계획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의 통로로 복음을 전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